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전도사님은 소식이 오면 또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이재한 목사님 말씀 또 듣고, 우리 또 선교사님 잠깐 우리 방문하셨는데 선교사님 사역 잠깐 이렇게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2절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재한 목사님 믿어야 할 주님 믿지 못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뷔페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크랩 52라는 뷔페라고 합니다. 어른 1인당 약 3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룸에서 하게 되면은 한 35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식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메뉴들을 보면은 직접 내가 고른 대게를 직접 그 자리에서 쪄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품질 좋은 소고기도 있어서 거기서 바로 구워서 식탁으로 갖다 주면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크랩 50이라는, 이 52는 52층에 있다고 해서 크랩 50인데 전망도 너무 뛰어나다라고 해요. 또 하나는 서울 롯데호텔의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먹기 좋은 음식들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코스 요리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 30만 원 정도 하는 코스 요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비싼 요리 재료로 알고 있는 우리 트러플이라는 우리 버섯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게 몇 년 전에 그 경매에 나온 우리 이탈리아의 그 흰 트러플이라고 합니다. 이 버섯이 지금 850g인데 이게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고, 홍콩에 있는 그 어떤 요리사에게 이제 그것이 갔는데 1g에, 그러니까 버섯 저 1g에 16만 5천 원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요리를 잘라서 다 먹는 건 아니니까 요리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 요리 하나에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요리를 먹으면은 어떤 느낌일까 싶습니다. 크랩 52는 뷔페니까 많이 먹으면 내가 본전에 찾을 수 있으니까 속을 많이 비우고 가서 많이 대게도 먹고 킹크랩도 먹고 소고기도 먹으면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호텔 코스 요리나 이런 비싼 식자재가 들어간 요리는 그 요리의 금액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 소스까지 정말 탈탈 이렇게 털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몇백만 원짜리 요리, 혹은 한 끼에 정말 어쩌면 몇 천만 원짜리 요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랑 불편한 사람, 내가 껄끄러운 사람과 먹는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나 그 음식의 맛까지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어쩌면 한강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 되어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누구와 어떠한 자리에서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랩 50인은 조금 부담스럽고 한강라면이라도 괜찮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계 호수공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때 성찬을 베푸시는데 자신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이 성찬만큼 어쩌면 값비싸고 의미 있는 그런 음식, 식탁 교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요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만찬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요리는 사실 우리가 먹는 순간, 분위기도 그 즐기는 순간 끝이 나지만 주님의 살과 피로 준비해 주신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고 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떡을 생명의 떡으로 명칭하면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받는 자, 먹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에 포도주를 채우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에 이어서 이 포도주를 향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속죄의 피이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계속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모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3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 제자들과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임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의 본문에서 보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결과를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내 몸과 내 피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또 제자들이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것에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심에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엔 그 모든 집의 장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양의 피는 바른 집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즉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믿음으로 그 얻는 구원에 필요한 그 믿음이라는 그 요소가 너무나도 쉽다고 여기면서 구원받았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우리 청년부 에더러 섬기는 우리 이복원 집사님, 그다음에 차동혁 집사님, 구대영 집사님 모두 이제 서리 집사님인데 이 서리 집사란 직은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교회 실무와 봉사 등을 맡고 또 훈련받는 그 1년 임시직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이 서리 집사는 결혼을 하거나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교회 법에 따라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수지에 어느 교회 다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서리 집사 그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서리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직도 아니고 서리 집사로 임명받기 위해서 1년에 3분의 1 이상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어떤 훈련이나 또는 예배 참석, 그다음에 헌금 등 어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청년 때는 특세 말고는 새벽 기도에 정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그 서리 집사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더니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좋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는 나이가 차거나 결혼하면서 의례에 임명하다 보니까 이 직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교회에서 알아서 주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받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값싸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값비싸게 여기며 값지게 여기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했고 그 믿음이 구원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이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단과 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몇몇 정도 해와. 전도 못했어? 그럼 너는 벌금으로 충당해. 불교처럼 108대배나 그런 공을 들여야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기준을 통과하여서 이룬 믿음이라면 우리가 쉽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100명을 전도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대. 열심히 전도해서 100명을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럼 나는 100명을 전도한 그 열심 때문에 내 구원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물질이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다 행한 다음에 얻는 그 구원은 값싸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네들이 30일 금식하고 오늘 밤에는 밤새서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론 우리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기도에 참석, 때론 금식, 특세 완주, 매일 묵상 이런 걸로 우리가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지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음을 바로 이것이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볼 내용은 인간은 언제나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십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부터 그 부활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예매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두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그 순간만큼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누굽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예요? 도마예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두가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변함없으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그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때 보면 믿음 좋은 누나들, 믿음 좋은 형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 중에 지금 교회에 안 다니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전의 모습은 다 버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면서 겸손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이 만찬 중에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규정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함을 믿으면서 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과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을 뿐, 우리가 오직 따를 뿐, 우리가 오직 쫓을 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그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과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선 선교사님이 잠시 사역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세상에서는 한비야가 있다면 우리는 정민선 선교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선교사님들이 여러 사역의 이 타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민선 선교사님은 수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MK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잠시 우리 사역 소개하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선 선교사입니다. 네. 혹시 MK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MK 들어봤다. 네, 한 분 보였어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가운데로 올까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주목받는 거 좀 부끄러워해서. 네, 저는 선교사 자녀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이고요. 선교사 자녀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주로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교회 개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땅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거나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제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혼자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보면 가정으로 같이 이렇게 아내 되신 선교사님도 같이 가고 또 그 가정 안에 이제 아이들인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요. 저는 그 선교사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특별히 학습적인 필요들이 있을 때 이제 제가 그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대를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했던
어쩌지? 그 좋아했던 수학을 갖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좋아해서 열심히 했던 건데 이제 우리 MK들한테 갔을 때 수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영어는 의외로 이렇게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못하면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수학은 생각보다 이렇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갖고 있는 도구로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2012년부터 선교사 사역을 했고 2015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보냄교사라고 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한 10개 정도 갔던 것 같고 거기서 MK들은 한 50명 정도 되는 MK들이 이래저래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찾아가서 저는 이제 관광비자로 주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비자가 길어야 한 3개월, 짧으면 뭐 한 달, 2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관광비자 안에서 그 선교사님 집 근처에 머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함께 시간도 보내고 아이들의 마음도 읽어주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이제 엄마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힘든 부분들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러는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갔다 온 나라는 1월부터 6월까지 조지아에서 이번엔 좀 특이하게 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한 학기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 나라는 다음 주에 코소보라는 지역을 가는데요. 코소보가 어디냐면 동유럽에 있는 알바니아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뭐 가장 많이 갔던 나라는 태국, 인도,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엔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스와틴이라고 남아공 옆에 있는 작은 나라,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섬인 마다가스카르, 뭐 케냐 뭐 이런 데 갔고 중동의 오만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들 가운데 지금 저는 이제 코소보에서 이번에 9월 4일에 들어가면 내년에 6월에 이제 나와요. 6월 초에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순서 있어서 한 2028년까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한 건데 되게 선교사님들께 제가 2028년 이후로 시간이 돼요. 막 이러면 되게 좀 죄송은 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는 되게 많은데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일정들이 모여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받아볼까요?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네, 뭐 감이 잡히세요?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좀 감이 좀 안 잡히시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면 가서 함께 아이들하고 MK들하고 노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좀 딱딱한 학교보다는 이렇게 좀 아까도 예배 때 슬쩍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뛰고 놀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아직도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직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MK들에게 마음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MK들이 저를 그래도 되게 환영해줘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지 오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 사역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역 때문에 와서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그러고 가는데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오지 않고 자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MK들이 그거 하나만으로 되게 마음을 많이 열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기쁨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또 토닥여주기도 하고 원래 힘들어 삶은 원래 힘든 거야 공부는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좋아하세요. 제가 수학을 붙잡아 주니까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데 또 수학 공부할 때는 또 좀 집요하거든요. 집요해서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세요. 본인이 못 잡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랑 한 친구는 토요일 날 숙제를 밀렸어요.
숙제를 밀려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저랑 계속 공부를 했던, 그 이후로 다시는 숙제를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변했던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좀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사진들을 좀 보면, 네, 이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저랑 같이 공부를 일주일에 2번씩 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현지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쿠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원할 때 엄마가 잘해주기 어렵지만 이모는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면, 네, 여기는 체첸이에요. 체첸은 러시아 옆에 있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모스크바 하면 바비 인형들 많이 다니시는 거 알죠? 되게 여자들 되게 예뻐요. 키도 길쭉하고 이렇게 얼굴 조망만하고 정말 인형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저 비행기 타러 가는데 점점 시커먼 사람들이 나타나요. 눈만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왜냐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좀 전에 있었던 바비 인형들 사라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옷 입고 이렇게 눈만 내놓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는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갔던 곳이고, 저 두 형제들. 이거는 인도예요. 인도에서 사리를 너무 입어보고 싶었는데 저게 입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나올 때 그 공항에 저렇게 천 팔고 옷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저거 입어볼 수 있냐? 그러니까 입어볼 수 있다고 해서 막 이만큼 긴 천을 어떻게 막 휘감아갖고 입혀주고 사진도 찍어준 거예요. 그러더니 너 이거 살 거냐? 그래서 아니 나 옷이 너무 복잡해서 못 입겠어 이러면서 안 사고 사진만 찍었던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인도도 한 이렇게 3번 갔다 왔고요. 이번에 이거는 지금 티르키의 이즈미르예요. 이번에 10월에 이즈미르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터키와 관련, 여기 이제 캠프를 갔던 거고요. 3주 동안 할 때 이제 3일 캠프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티르키에 MK 캠프를 가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 계신 한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얄미운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티르키예로 6, 7, 8월에 단기 선교 보낼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너무 더웠어요. 근데 10월에 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르키에 캠프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좀 어둡죠? 지금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호떡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네, 끝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조지아에서, 보통은 제가 집으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데 지금 딱 2번 학교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캣이라는 MK 학교고요. 지금 이제 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체육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네, 넘겨주시면 끝인가요? 네, 끝일 수 있어요. 네, 이건 케냐예요. 이거는 케냐인데 저거 머리 가짜 머리거든요. 근데 제 머리카락 무게 한 2배, 3배 되는 양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하고 한 달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거기 있는 쌍둥이들이 제 머리를 저렇게 인형 갖고 놀듯이 놓은 거예요. 네, 저기 있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들이 제 머리 딴 거 갖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고무줄로 묶고, 막 여기도 뿔 하나 저기 뿔 하나 만들고 사진 찍어야 된다며 이러고, 나중에 막 하트 해라, 막 V 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있는 동안 좀 내 편인 사람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는 거죠. 또 있을까요? 네, 이거는 여기도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이거는 제가 취미생활로 갖고 갔던 건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손이 3개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집에 같이 살았던 MK랑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왜냐면 학교가 이렇게 학교 후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것들을 같이 또 하기도 하고. 네, 여기는 태국이에요. 태국이고,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죠.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여서 가갖고 이제 여기는 카페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가서 그 코로나 시기 때 태국 갔을 때 비자가 원래 태국은 3달이 돼요. 근데 이때는 1달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달만 하고 갈 수 있을지 3달을 다 하고 갈 수 있을지를 매달 기도하면서 이 비자 연장을 받으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코소보는 이제 홈스쿨을 하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현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근데 이번에 홈스쿨 하는 친구를 만나서 또 조금 또 다른 모습들로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형제예요. 남자 형제들만 셋이라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깊은 티키타카는 없고 조금 멀뚱멀뚱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는 하고 그러고 올 예정일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코소보랑 알바니아는 배추가 없어요. 배추가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배추. 네, 그럼 김장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불가리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배추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육로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김장하는 문화가 있어요. 코소보와 알바니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해요. 그러면 김장할 때 배추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고춧가루. 그쵸? 고춧가루를 제가 갖고 가요. 이번에 20kg 갖고 가요. 그래서 저 한 번도 20kg의 고춧가루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박스가 집에 이만하게 왔거든요. 한 우체국 5박스 정도 되는 그 크기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랩핑해서 갖고 가는데 얘가 공항에서 안 걸릴 수 있을까? 한국 공항보다 그 코소보 공항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라. 그래서 무사히, 기억나시면 저 9월 4일 날 출발해서 9월 5일에 도착하는데 9월 5일 날 고춧가루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알바니아와 코소보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 가정이 1년 동안 먹고 살게 김치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네, 특별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번에 또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들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게 우리 격려의 박수 네,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됩니다. 예,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선교 스쿨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